5월 21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회에 동참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찬송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도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주시고 또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자, 14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계시록 17장 말씀 뒷부분을 통해서 음녀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7인과 7나팔과 7대접 재앙을 공부했고 이제는 그 종말을 향해서 우리가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주제는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입니다. 많은 재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의인은 구원하시고 또 악인은 심판하신다. 자, 이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17장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8장까지 특별히 그 악인을 지배하는, 조종하는 음녀, 또 음녀와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이 음녀의 심판과 그리고 그 음녀를 따르는 짐승과 그리고 또 악인들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장 시작할 때 보면 여기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 이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천사가 또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 자, 많은 물 위에 앉았는데 음녀가 앉은 그 물은 뭐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한마디로 이 세상이다. 이 세상의 사람과 모든 제도와 특별히 여기 이제 왕들이 나오는데요. 왕들 위에 앉았다. 즉 음녀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이다.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런데 이 음녀가 여기 보면 또 자, 짐승을 탔죠. 3절에 짐승을 탔고 짐승에는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짐승을 탔다. 자, 10뿔은 여기 10뿔은 10왕이고요. 12절에 그리고 또 7머리, 7머리는 7왕이고요. 9절 10절에 그리고 10뿔도 10왕이다. 즉 음녀가 이제 왕들 위에 있다. 즉 왕들을 지배한다. 달리 말하면 음녀가 이 세상의 왕들을 지배하면서 결국은 그 왕들을 통해서 아까 말한 물 위에 앉아서 이 세상을 지배한다. 사단이 지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이 지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미 패배했습니다. 사단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잠깐 이제 힘을 주신다 그랬죠. 계속 이제 10왕 또 7왕 10왕 얘기하면서 자 9절에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온다. 그 다음에 11절에도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또 8째 왕이 나온다. 그러나 꼭 결국 멸망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 사단이 예수님으로부터 패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잠깐 힘을 주어서 종말의 때까지 그 왕들이 계속해서 없어졌다 나왔다 없어졌다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음녀가 사단이 짐승을 타고 있는 사단이 세상의 왕들을 이제 시대에 따라서 사용을 하면서 계속 지배한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라고요?
결국 음녀가 심판을 받는다, 멸망을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 12절에 있는 것처럼 일시 동안 이제 하나님이 사단을, 음녀를, 왕들을 사용하실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음녀가, 그리고 이 짐승들이 뭘 하느냐, 이 왕들이 뭘 하느냐, 힘을 모아서 뭘 하느냐.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14절에 저희가, 자, 이것이 이제 그 왕들을 말하는 겁니다. 왕들, 그리고 또 짐승에 이제 뿔이 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짐승의 조종을 받는 왕들, 궁극적으로는 음녀의 조종을 받는 왕들. 한마디로 악한 세력들이 다 같은 세력입니다. 이렇게 부하와 또 그 왕과 부하의 관계 정도 되겠죠. 그 악한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뭘 하느냐?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예요. 싸운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이것이 이제 사단이 잠깐 힘을 가지고, 또 음녀가, 짐승이, 왕들이 하는 일입니다. 현재. 자, 그런데 저희를 이기실 것이요 터이요. 어린 양이 궁극적으로 이기신다는 거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승리하셨지만, 잠깐 일시 동안 그들에게 힘을 주어서 이제 싸우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린 양이 이기신다. 재림주로 오시는 어린 양이 이기신다. 그리고 자, 사단이, 짐승이, 또 음녀가 예수 그리스도만 공격합니까? 그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믿고 따르는 성도들도 공격하죠, 미혹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또 14절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 결국 성도도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주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뒷부분이 뭐라고요?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승리, 의인의 구원. 지금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사단이 지배하는 것 같고, 음녀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리고 그 음녀가,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지금 그런 세상이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이기신다, 성도가 이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15절에 자,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았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악인이, 또 짐승과 음녀가 심판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참 묘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본 바, 사도 요한이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의 열뿔이 있었죠. 짐승에게 같은 어떤 연합체, 한 몸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요. 사실 열뿔과 짐승과 음녀가 하나의 통일체 아니겠습니까?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고 짐승의 열뿔이 나 있으니까 같은, 다 사단을 지칭하는 통일체인데 역할이 다르겠죠. 그런데 이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하나님이 음녀를, 또 나중에 열불과 짐승도 다 멸망시키시겠지만, 특별히 음녀를 멸망시키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공격해서 죽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편끼리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편끼리 자기들끼리 막 뭐가 의견이 안 맞는지 그리스도를 공격하다가 자기들끼리 싸워서 결국 자기들끼리 망한다는 겁니다.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잠깐 이제 권세를 주신 것 뿐이죠. 일시 동안.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자기들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공격하고 그리스도를 공격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는 누굽니까? 짐승과 뿔, 왕들, 혹은 머리, 왕들,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한 뜻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짐승과 왕들이 연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14절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는 것, 그들이 한 마음이 돼서 싸우는 게 그들의 뜻이죠. 한 뜻이죠. 그리고 기독교인을, 성도를,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것, 이게 그들의 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서 한 뜻을 이루게 하세요. 일단은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사단이 그렇게 활동하는 것,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그리고 또 이 음녀를 미워하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짐승이 이제 지배하는, 같이 그 말인데, 어쨌든 자기들끼리 짐승이 음녀를 죽이는 것, 미워해서 죽이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 짐승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짐승과 음녀가 세상을 지배하고 핍박하고 교회와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또 짐승이 열뿔이 음녀를 미워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은, 만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깐 하나님이 사단에게, 음녀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지만 결국은 음녀도 짐승도 왕도 다 망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이 음녀가 앞서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했죠. 그리고 18장에 보면 또 바벨론이 나오는데, 이 세상을 의미하는데, 바벨론이 망하잖아요.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악인은 결국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 자, 17절,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라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응하기까지는 끝이 있다는 거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졌는데, 성경 말씀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의인은 구원하시되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18절,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음녀죠,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성이 바벨론이죠. 이 18절이 왜 나오냐면, 이처럼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인 여자가 이 짐승에 의해서 짐승이 이제 배신을 때린 거죠. 멸망을 당한다.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어마어마한 이 세상이, 거대한 이 세상이, 음녀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자, 이것이 17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반드시 이긴다 그랬죠. 14절에. 이긴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자. 우리가 볼 때는 악이 이기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고, 뭔가 좀 기독교인으로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 세상에 악이 있을까? 내가 왜 고난을 당하나? 하지만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고, 잠깐 그 사단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기리로다 그랬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요. 지금 잠깐 싸우는 중이죠. 잠깐 일시 동안 힘을 가진 사단이 싸움을 걸어오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도 예수님도 이기지만 우리도 이긴다고 했으니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우리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되었어요. 칭의죠.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이에요. 승리는 우리의 것이지만 잠시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천국만 바라보도록, 그게 성화죠. 성화의 과정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죠. 그러므로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도 그 사단 마귀의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이겨야 됩니다.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음녀의 그 음란한 것들, 성적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저 욕심과 이런 것들을, 정욕을 내려놓고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사단을 잠시 살려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 전쟁의 시대예요. 자, 영적으로 전쟁, 이제 왕이 지금 10불이 전쟁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이 전쟁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은 계시록 16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 공부했죠. 이것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진리 전쟁이라 그랬죠. 자,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입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귀신의 영이라.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진리를 왜곡한다는 겁니다. 왜곡시킨다. 그런데 여기 용이 사단이죠. 그 다음에 다 사단인데 특별히 짐승 나오죠. 사단의 삼위일체라 그랬는데 이 짐승이 바로 지금 음녀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이에요. 그 짐승. 그리고 여기 아마겟돈 전쟁 왕들을 모은다 그랬죠. 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7머리 10뿔 왕이라 그랬죠. 그 왕들을 모아서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고요? 입으로 하는 전쟁, 진리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 요한 1서, 요한 2서도 보면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전쟁이잖아요. 예수가 없다 그러고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오늘 보십시오. 기독교를 공격하는, 참 진리를 왜곡하는, 기독교의 참된 진리 복음을 왜곡하는 교리와 사상과 신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잘 분별하셔야죠. 개혁주의적인 장로교, 우리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므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자. 성경대로 우리가 성경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교리, 신학 바르게 배워야 영적인 전쟁에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뭐 총과 칼로, 창으로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그 결론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승리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88장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싸울지라 죄악 보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싸우라 죄악 보스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나와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는 곧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고, 여러분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다. 잠깐은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정말 잠깐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주도록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를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컴철치 COME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또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금년에 표에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이게 힘쓰고 말씀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바른 교리와 또 신학을 배우는 그런 교회, 바른 믿음을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주일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성경 공부를 합니다. 주일 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배우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 주시고 또 바르게 배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고요. 출타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또 많이 전도에 힘써서 이 벤츄라 카운티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영적일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도자들, 우리 캘리포니아의 지도자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카운티와 시와 또 시의 지도자들, 공무원들,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들, 또 이들이 정말 진리 전쟁에서 승리하게 없어서, 우리가 뭐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려도 반성경적인, 반기독교적인 정책, 교육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성애를 비롯해서 뭐 또 이 성 정체성에 대한 문제, 성적인 타락, 음란한 것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음녀가 다스리는 세상이죠. 그리고 총기 사고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살인, 또 도둑질,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물론 사람들이 다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 되겠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음녀의 지배를 받는, 짐승의 지배를 받는 왕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가 그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또 많이 힘쓰는 우리 정치인들도 있고요. 그리스도인들,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그리고 그런 교사들도 있고 지도자들이 있는데 저들이 힘을 내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2주 정도 남았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말 음녀, 짐승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한국 교회가 깨어있고 또 북한을 위해서 무너진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그리고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4분의 선교사님과 그리고 또 세계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게 하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세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하게 하시고, 또 우리 저희 하나님과 평안한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운명의 진수를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은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지막 때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음녀가, 짐승이, 세상의 왕들이 마귀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반성경적인 반기독교적인 것들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시대인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반드시 악은 심판을 당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바라보고 이 승리를 바라보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진리 전쟁의 시대에 바른 교리와 바른 신학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또 말씀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개혁주의적인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흩어져서는 이 벤추라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학업위에 복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자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자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 강건케 하시고 믿음과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옵소서. 미국과 한국과 또 북한 또 세계 열방의 지도자들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또 선교사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물질로 또 기도로 배우여서 후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